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울에서 식료품 가게를 해서 20대의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한 20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40대 중반이 됐는데 식료품 가게가 2개나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2채도 사고 이름하여서 중산층이 되어서 살만한데 어느 날 정말 거절하지 못할 친구가 와서 이 고비만 넘기면 너무 회사가 평탄대로를 가는데 보증을 좀 앉아달라 그러더래요.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을 앉아줬는데 한 3년이 지난 후에 그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집에도 길바닥에 애들 2이가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사택에 찾아와서 부부가 흐느껴 울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탄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참 기다렸다가 왜 성경에 보증 앉아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님이 성경에는 보증 앉아주지 말라고 했는 것 때문에 못 앉아준다고 해야지 왜 앉아줬느냐 하니까 그 울다가 여자 집사가 목사님을 보더니 내가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 온 지가 15년 되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보증 앉아주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보증 앉아주지 말아라는 성경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증 앉아주다가 보면 나중에 누워있는 침상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다 여러분이 피치 못해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항제일교회를 섬기는데 바로 밑에 있는 동서가 사촌이 그것도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옆에 있는 회사를 당신이 이제는 그거를 합병을 하려고 그러니까 형님 그 집 담보를 해서 돈을 한 2억 한 5천 정도 쓰자고. 그런데 동생이 장사가 잘 되니까 사업도 잘 되니까 아무리 우리 처제가 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야. 저인데 전화를 해서 형부가 좀 한번 이 얘기해 달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꿔서 김서방 동생이 2억 5천을 못 갚으면 자네가 갚는다. 그 결심에 섰으면 보증을 서줘라. 왜냐하면 그 사촌도 내가 잘 알아. 그 우리 동서도 잘 알고. 형님 내가 2억 5천만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결정은 자네가 해라. 내가 왜냐하면 사촌조간에 앉아주라 주지 마라 소리를 못하잖아요. 보증은 내가 앉아줄 때에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은 내가 갚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으면은 해주라는 거예요. 나 이 얘기 했습니다. 또 밤 11시에 목사님 사택 찾아와가지고 언제 보증 앉아주지 말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2번째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아라는 거 꼭 얘기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해서 돈을 빌리러 오면은 그냥 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줘라는 거예요. 우리 정석 수학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정읍 계시는 분이 큰 부자가 있는데 이분은 호주머니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늘 현금을 넣어가 다닌대요. 당신 뭐 피치 못할 사람이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없다 크는 것은 거짓말이다. 돈은 있는데 그냥 놔두는 돈이 어디 있겠느냐. 다들 투자 내지는 다 돈이 들어가가 있는데 자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내가 이거를 해양을 해야 된다. 멀리 왔으니까 가면서 식사도 하고 차에 기름도 넣어라 하면서 30만 원 줄 사람이 있고 50만 원 줄 사람이 있고 20만 원 줄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주면은 서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또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까지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빌려주고 안 받아도 될 돈이 없다 그렇게 해라. 내가 왜냐하면 그거 빌려줬으면 내가 또 생활비도 써야 되고 내가 꼭 필요한데 사용해야 되는데 빌려주고 내가 그때 사용해야 될 때에 그때까지만 빌리다 해도 거절해라. 그 대신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줘라. 내가 저 시와에 있는 우리 저 포항에서 목회를 하다 왔던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교회가 부채가 많이 져서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저희한테 와서 사정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91년도, 2년도, 3년도에 정말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우리 성전 부지를 사놓고 절박할 때가 있었다. 3년 동안 내가 교회에서 처자를 하면서 어디 가서 돈을 100만 원도 빌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 한 절로 내가 그 어두운 질곡의 밤을 극복해 나왔다. 이래 찾아다니면 사람 잃고 나중에 돈도 못 빌린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은 목사님한테 안 받는다. 이 돈을 가져서 우선 필요한 데 살아. 지금도 관계가 좋아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거절해라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목사님 있는데 왜 없다? 주고 안 받아도 될 돈이 없다고 말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얘기해서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동업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도 보면 동업한 분이 있어. 한 분은 기술을 대고, 한 분은 영업을 하고, 한 분은 당신이 뭘 했느냐면 그 저편에 그 영업하고 돈 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술하고,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그 남재호 집사님이야. 나중에 이게 수입이 안 생길 때는 괜찮았는데 수입이 생기니까 어떻게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 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회사를 했냐?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 놔도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물건을 팔았겠느냐? 서로가 당신이 지분을 잡고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애초부터 시작을 잘못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돼지 돈사를 크게 지었던 사람이 혼자서 여러분 5,000두를 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그걸 보통 이제 여러분이 한 1,000두씩 5사람이 하면은 자기 거는 분명해. 그런데 5,000두니까 목부는 한 사람을 데려놓고 주인은 4일에 한 번씩만 오면 돼. 그걸 보고 동업이 아니고 협업이라고 그런다. 협업이라고.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기에게 다들 뭐냐면은 소유욕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보증 앉아주는 것, 돈 빌려주는 것, 동업하는 것, 그걸 해서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보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상처만 남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멀리 할 사람이 있고 가깝게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서론에 뭐라 그랬죠? 보증 앉아주지 말아라 이 얘기해서요. 그 다음에는 돈 빌려달라 그럴 때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줘라. 그 대신 받지 말아라. 없으면 거절해라. 그리고 동업하지 말아라. 아멘. 왜냐하면 교회가 전부 다 어려워지는 게 이 세 가지의 분류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져. 제가 섬기던 교회도 1905년도에 되어졌으니까 거의 하면 지금 현재 한 1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아주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진행하면은 여러분이 아하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구나.
가깝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구나. 더구나 김옥희 권사님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남들이 불쌍하다 싶으면은 그러다가 보면은 그 왜냐하면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나라도 구제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신앙생활도 자연스러워야 돼. 아멘. 자연스러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뭘 예수 믿는 게 막 복잡하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복음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그리고는 복음은 뭐라고요? 단순합니다. 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습니다. 단순하잖아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복음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습니다. 단순하잖아요. 이 복음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황수강 교수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었거든요. 태능 선수촌에 쫙 운동선수로 운동을 시키는데 6일 동안은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된대요. 7일째 되는 날에 계속 훈련시켰더니 완전히 그래프가 꺾어지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세 동안은 힘써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지느냐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오면은 통찰력도 분별력도 결단력도 생겨서 지도자로서의 모든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오늘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멀리 해야 될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은 우리 행할 길 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렇게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보면은 다들 아버지도 닮고 할아버지의 그 모든 DNA가 넘어가. 어제까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를 했어요. 학예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거의 한 70명 가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그 가까운 데에 여러분 석호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한창 많을 때는요 2,700명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은 지금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자녀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왜냐하면 한의사가 왜 좋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였고 할아버지도 한의사였는데 이건 연세가 많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앞으로 정년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65세, 일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정년이 없는 데도 있고 거의 한 70세까지를 일을 한다고 해도 살기는 지금 100살을 살아요. 나머지 30년을 뭐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30년을. 그러니까 이 30년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손으로 식사도 하고 내 발로 화장실도 가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여기 담당 목사님이 이리로 올라오고 11월 달부터 지금 안산에 일부 예배를 인도를 해요.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 데에 거기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많이 와. 제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날도, 여러분 지금 현재 올림픽 하는 데 가가 내가 메달 따가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자식에게 제일 큰 유산을 남겨주는 게 뭐냐 하면은 천당 가실 때까지 내 손으로 식사하고 내 발로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하고,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 얘기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의 위가 요 주먹밖에 안 된대, 주먹밖에. 그러니까 음식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적게 먹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보통 한 20분 이상 식사를 하면은 뇌에서 뭐가 오냐면은 신호를 보낸대요. 그만 먹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낸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 5분 만에 휘딱딱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전파가 내려갈 새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식사를 적게 하는데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식하고, 그 다음 천천히 먹는다고 서식하고, 시간 맞춰서 먹는다고 정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하다고요? 건강하게 사셔. 이렇게 끊임없이 9개월 동안을 말씀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체중이 10kg나 줄었다는 거야. 이분이 지팡이를 2개를 짚고 교회를 오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회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제가 부평에 전도를 강의를 하고 있을 때에 당신 시동생이 그 강의를 참석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형수가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1000번이나 절을 했대. 1000번을 절을 했는데 너무 1000번이라고 힘이 없어서 허탈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웬 스님 한 분이 불상 뒤에 먼지를 빗자리를 가지고 석석 썰더래요. 가만히 제가 참 바보지. 자기 불상 뒤에는 먼지도 하나 못 터는 저 불상 앞에 내가 복을 달라고 1000번이나 내가 절을 하더니,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절간에도 안 가는 거야. 우리 형수가 지금 현재 낙심해서 절간도 안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도해달라고 해. 내가 전도했거든. 그 전도하는데 이분이 딱 복음의 진술을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이분이 옛날 어른이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킨 거야. 그런데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 외대도 가고 전부 다 자녀들이 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하는 거를 잘 듣고 뭐냐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애량검이 되므로, 지금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 주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제가 그랬죠. 이걸 전체를 우리가 영원이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100년은 여기에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의 모든 삶의 전폭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산을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한 학기에 중간고사도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도 시험을 치듯이 우리의 일생의 삶을 여러분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여기 교훈을 거슬린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사람이 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부딪히면은, 내가 우리 동서가 2명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내하고 다들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니까 제가 한번 제주도를 한번 보내줘서
우리 집에 아내가 내가 돈을 줘서 못해 있는 전부 다 손할 동생들이니까 밥도 사주고 자기 구경도 시켜주라고 했는데,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동서는 저 묵호 사람이야. 강원도 묵호 사람인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싶대. 가만히 있는데 사람하고 싸우고 싶대. 그러니까 자동차도 운전하다가 보면은 왜 서로 이렇게 좁은 길에 서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좀 양보하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기다리면 될 때 싸우고 싶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은 반드시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뭐냐면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던 분이 한 5만 상을 이혼을 했던 전문 변호사가 저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대단한 것 가지고 여러분 이혼하는 게 아니고, 이혼 확률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돈 문제래. 두 번째는 뭐냐면 외도하는 거래.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살다가 보면은 왜 공과금을 자동 이체 안 하면 돈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부가세를 내야 된다거나,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낸 적이 없는데요, 뭐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된다더니, 이게 여러분 이제 제때에 못 내면은 과태료가 붙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너무 분주해서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과태료 넣으면 될 텐데 머리를 쿡쿡 쥐박으면서 머리는 장식품이냐? 머리를 설악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제때 못 냈느냐? 머리는 그냥 삥 꼬부라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자존심이 상한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은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느냐? 그렇죠? 너 시집에서 그렇게 배웠느냐? 너희 아버지가 도박을 잘하더니 다 여지없이 당신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분쟁을 일삼는 사람.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을 무당집을 갔더니 무당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큰 신을 모신 사람이 왔네 그래요. 그래,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누구지요? 성신. 옛날에는 성신이고 요즘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성신이야, 성신. 그 성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조항교회 제가 섬길 때에 안산의 한 교회가 청계교회가 돼요. 교회마다 다녔는데 당신이 영적으로 그 내린 구슬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교회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당신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당신이 신비에 새겨지니까, 그날부터 뭐가 떨어졌냐면 이 내린 구 받아는 이게 막 신기가 떠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달 전에 왔던 아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 그분이 그러더래. 담임 목사였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고 다시는 안 온다는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뭐가 물러가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안 돼요.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사람. 거치게 한다는 것은 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남편에게도 디딤돌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디딤돌이 되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디딤돌이 되어져서 늘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하게 되면 그 삶이 힘을 얻잖아요. 황석환 교수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그 선생님이 야 수관아 너 영어 잘한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선생님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후이 영어를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한 거야. 영어를 하니까 수학도 잘하게 되고 수학을 잘하니까 국어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농고를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대지요. 옛날에는 초급대학에 가서 학교 선생을 한 거예요. 학교 선생 하다 보니 당신이 의사를 하고 싶어서 의사는 야간부가 없어. 그래서 교직을 두고 쭉 가는데 당신이 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생각 하나라도 우리 한동민이가 내가 가만 보면 참 저 장남이 금요일 날 내가 여기 성경 수련회를 한다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섬기는 사람에게 내가 뭘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쪽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농협의 마트에 가서 쭉 사가오는데 우리 한동민이가 전화가 와서 아내가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였대. 고기를 넣어도 못 먹으니까 그냥 차돌박이를 넣어서 아주 개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문 앞에 두고 있느라 할아버지 오늘 수련회 하는데 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뵙는다고 일찍이 올라왔대. 그 말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잘하잖아 그러죠. 그런데 가만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전부 다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할아버지 옆에 와서 식사하면서 조곤조곤 자기 하는 얘기를 설명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내는데 운전을 얼마나 차분하게 잘하는지. 그래서 너 정말 운동을 하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하면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잘 기르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안 드려요. 아무리 여러분 8학군에 가서 막 고액 과외를 시키면은 애들 공부 잘할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도 제가 알고 있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3개 고시를 다 패스했는 사람인데 세상에 여자 화장실에 뭘 했느냐면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들킨 거야. 들켜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전저 전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은 훈방해가 보낸 거야. 그런데 그러면 딱 거기서 개가천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한 거야. 나중에 2번째 걸리니까 이제 벌금 받아버리면 변호사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국회의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인격이 안 갖추어지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연극을 잘하면서 그렇게 연기인들에서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인격 형성이 바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주변에 친구가 누구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보니까 배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 배만 섬긴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지혜가 오면 뭐가 온다 그랬죠? 분별력이 생겨, 통찰력도 생겨, 결단력이 생겨.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든 소양을 갖춰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창조했어서 오늘날까지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질로 사람을 유혹을 해요. 그리고 정에 늘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장할 때에 이 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이성을 통하여서 유혹을 해요. 이성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보면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한테 준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단 말이야. 거짓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냐면 지혜가 오면은 분별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통찰력도 생기고, 그 다음은 결단력도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옥의 상황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여러분 42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 영원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 죽으려고 해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재료가 흙이에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느냐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되어져,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마귀를 뒤따라 다니던 사람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진 걸 먹던 나사로를 물을 찌겨서 요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그것마저도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예수 믿는 것은 뭐죠? 대학교의 선택 과목이 아니다. 저는 제가요 목장을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저 한기섭이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저 목장하는 거는 부업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여기에 있는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한의사로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찬이가 한의대를 갔다 와서 한의사가 되어져도 황수강 교수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하면은 서울역 앞에서 완전히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그 센터를 하나 건물을 크게 지어줬어요. 저도 거기 오락해 갔다 왔는데 자기 집이 여기 3번에 있어요. 3번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을 딱 받고는 바로 출근을 해요.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한 40분이면 간대요. 서울역 앞에 있는데도. 왜냐면 그때는 시간이 뭐 차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당신이 운동도 하고 큐티도 하고 아침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제일 처음에 진료하는 사람이 오전 8시, 보통 의사들은 10시 돼야 진료를 해요. 8시에 딱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도할 사람이야. 2시간 동안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니까 그 메디칼 세브란스의 그 병원 확장할 때에 당신이 그때 돈 20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20억을 당신이 모금을 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 영원, 여기 이 전체라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요 100년은 뭐라고요?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아. 점 하나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65세면은 정년이 돼서 나와야 돼. 그러면 100살까지 사는데 35년을 뭐하고 살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을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해야 될 5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지금 현재 그 수원 역사를 짓기 전에는 그 옆에 통문이 있었습니다. 그 통문에다가 내가 차를 파킹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지금은 여기 이름이 익산이 됐는데 옛날엔 그 이리역이었습니다. 이리역까지 가면은 저 군산에서 나를 목사님이 픽업하러 나와요. 그 픽업하러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군산에 바로 가면은 바로 오전 강의를 하죠. 오전 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점심 대접하는 걸 먹고 다시 이제 픽업해서 익산역까지 보내주면은 무공화를 타고 여기 올라와서 파킹해놔는 수원에서 제가 어디로 가냐면 안양을 나가요. 안양에 가서 거기서 또 전도 강의를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은 밤 11시 한 조금 더 넘어요. 그런 한 시간을 계속해서 주중에 지내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날, 월요일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목금은 전부 다 대학원에 강의하고 전도 강의하고 집회 나가고 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런데 꼭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을 뭘 하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뭘 하냐면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원역 건너편에 보면은 창녀천이어서요. 그런데 그리로 지나가면은 웬만한 여자들이 남자들을 그냥 팔짱기 끼고 끌고 들어가 버려. 미혹이라는 건 적당하게 여러분이 유혹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끌고 가. 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을 잘 준비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 요 5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여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말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될 사람 오늘 잘. 2번째는 이제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 8장 28장 1절에서 14절은 축복의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모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성공 이후에 여러분이 타락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사람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정말 이성에 대한 훈련도 시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저는 늘 로마서 16장에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동력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배경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목사님이 비록 같지만은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속에 보내셔서 마치 그 가정에 여러분의 대사로 파송하시는 거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했을 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 기도회를 할 때에 제가 왕하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수냄 여인, 자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남편을 잘 설득을 해서 자기의 담장을 헐고 거기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침대도 넣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책장을 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정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수냄 여인과 같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잘 개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100명의 보호가 있고 내 위에도 상급자가 있는데 저들이 오라고 하면은 내가 가고 저들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럴 때 그 즉시로 하인이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은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절대로 자랑도 아니고 이건 간증인데, 서울에 있는 내 막내 동생 아들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번에 국세청장으로, 이번에 강민수 국세청장이 이번에 여야의 전부 다 청문회 채택이 되어져서 국세청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분이 우리 유갑재, 우리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 사촌 동생이야. 유갑재 사촌이죠. 그 왜냐하면은 유창이라는 회사의 사위, 큰 사위라, 강민수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조카가 기껏해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경제학과를 나와서 당신은 공무원 하기 싫다고 카이스트에 나와서 대학원을 하고 지금 연구원으로 있어요. 내가 기껏 해봐야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연구원밖에 더 하느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멀리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데, 목사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처럼 어떻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수냄 여인과 같이.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대로 갚아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심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잘 개성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반석과 같이 세우는 일에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한 주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오늘 멀리 해야 될 사람은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거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배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귀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오늘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